제가 젊었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유행가 몇 곡 중에 해바라기의 이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위해서 불러드리고는 싶지만 은혜보단 시험이 더 클 것 같아서 가사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 담겨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우리, 이리로 저리로 색바랜 갈대처럼 하나는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 바로 이 부분, 이 마지막 이 하나는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채 남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왜 그렇게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둘뿐만 아니라 셋, 넷, 어떤 경우에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연예인,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연예인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잠잠해지고 나서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이 남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 알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정말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한들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돈을 들여 예언가니 점쟁이니 찾아다니면서 그를 통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모를 뿐 진짜 이제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을 알아야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분이 날 안다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미래 올해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이제 1년치를 쭉 준비하면서 첫 달은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니 시편 1편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 기왕의 시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한 편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어느 편이 좋을까? 시편 150편 좋은 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저 자신에게도 마음을 울려준 몇 편의 시가 더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시편 23편은 다 익숙한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몇 년 전에 제가 90편, 91편을 두 달에 걸쳐서 나눴던 적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139편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과 2월에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첫날 첫 시간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수업 끝날 때에 이 시를 읽어주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시편에 이런 귀한 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정도로 좋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잊혀지지 않는 기도문이 제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던 그 장로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표현의 의미는 알았지만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중에 찾은 답이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에는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다 보시겠지만 이제 오늘 먼저 그 내용을 구분하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무슨 조직신학이나 교리처럼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정의, 심판 막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시편 139편 절대 어렵지 않고요. 또 읽어나가다 보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푸근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입니다.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의 주제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읽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아시는 과정을 제일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아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지요? 사람이 사람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훑어본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다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북한을 처음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겪었던 일을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워낙에 폐쇄되고 특수한 사회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첫날 밤에 목사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행동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도청당하고 있을 거다. 어떤 분은 도청만 하겠어, 녹화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 행동 조심 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걱정스레 첫날 밤을 보냈어요. 호텔방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공간과 기물들이 다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 어디에 영상 장치가 있는지 뒤져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난 어젯밤에 옷 입고 잤어. 옷 벗기도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룩했던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옷 하나 벗는 것도 쉽지 않고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일상보다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그렇게 보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단어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히브리어 이 살펴보다는 단어는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탄광에서 채광 작업할 때 땅을 탐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디로부터 이것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살펴보다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들여다본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감시하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시간을 내어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스럽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살펴주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정을 가지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알아갑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어떤 성품인지 인격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한순간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자주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살피신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항상 대부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온 길뿐만이 아니라 눕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울 때가 있잖아요. 휴식을 취할 때 눕고요. 밤에 잠들 때 눕고요. 또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오는 인생길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치유되거나 회복되거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쉼의 시간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살펴보시되 그 모든 행위들을 익히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 익히 한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세밀하게 아신다는 의미인데,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정밀한 체크가 필요하죠.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합니다. 계속 시간마다 와서 혈압을 재고 어떤 경우에는 소변량도 체크를 하고요. 또 체온을 재고 식사량도 점검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일지를 쓰고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함에 따라 이제 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익히 아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워짐의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시점은 언제인지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워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건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약함에 처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회복해서 일어서서 강건하게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아신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좋은 말 들은 건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설교를 비롯해서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오래 마음에 담고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말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쁜 말들을 겸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한번 듣고 나면 좋은 거 다 잊어버려요. 누가 나를 훌륭하다 이야기를 해줘도 넌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크게 남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쁜 거 기억하고 좋은 거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 가운데에 나쁜 건 쉽게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던 거, 소원을 아랬던 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안 계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성장 과정 중에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소원을 기도로 아를 때도 있지만 혼잣말처럼 할 때도 있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주시고 응답하신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고서 제대로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던져버린 내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 때가 되어 들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진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누리고 살고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앉았을 때와 일어설 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앉아 있는 건 그야말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뭔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앉아 있는 건 정지된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지된 상태라는 게 인생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혹은 열심히 걸어가는데 넘어졌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괜한 장벽에 부딪히거나 실패, 실수로 인하여서 뭔가 진전이나 진보가 없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막혀 있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섬을 아신다는 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거나 다시 힘을 주시거나 붙들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은 상태도 아시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도 아시고 일어설 때 필요한 것도 아셔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한 말까지도 다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는 하나님을 접하다 보면 이 생각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에 두렵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이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나쁜 생각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에 감동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선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 좋은 생각들을 다 나누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답답하세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변론하시거나 변호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 다물고 계세요. 그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우리 예수님도 아시니까 그 답답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선함, 그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것만 아시고 나쁜 거를 외면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도 해주시겠지만 나쁜 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라고 하는 의문에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요. 자, 앞뒤를 둘러싸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또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깊은 위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위협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의 도살인 까닭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했는지 아시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입니다. 그걸 먹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음 주엔 더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숨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 그대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누워있는 걸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숨기고 어디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저지르고 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협적으로 느껴서 숨고 싶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고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자, 먼저는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못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물으셨지만 몰라서 못 찾아서 하신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그들이 그 메말라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어쩌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품어주신 거예요. 이 에워싼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희생과 함께 그들을 감싸시는 새로운 옷을 만드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줄 아시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워 싸십니다.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이 5절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잖아요. 안수. 자, 이 안수라고 하는 게 성경으로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물한테 할 때가 있고 사람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할 때 할 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전가할 때예요. 나쁜 걸 줄 때 우리가 그 나쁜 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안수해서 내 죄를 넘겨주고 그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걸 사람한테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죄를 남한테 전가하고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한테 안수하는 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받은 권세와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때로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안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가진 걸 나쁜 걸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넘겨주기 위해 안수를 합니다. 선한 것들을 허락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건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수하시고 나서 우리를 감시하신다,
우리의 말 때문에 심판하신다, 우리를 저주하신다,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그 선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우리의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6절 말씀을 읽고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자,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 이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보다 보니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인생길 이미 지나온 날들 다 기억지도 못하고 몇 가지 추억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의 말조차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식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이해서 우리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인데, 진짜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지식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몇 주 보았던 요셉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풀어주시고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소원이었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일이죠. 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모르실 리가 있어요? 모세가 그야말로 요셉이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눕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일어나 나가게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못 나가요. 시간이 걸려요. 감옥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었고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서 2년이 또 세월이 필요해요. 왜 안 내보내 주실까요? 당장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당장 나가면 종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이국 땅에서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더하기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총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답답하시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리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건 있어요. 누워있든 앉아있든 때가 되면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오게 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고 누워서 잠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 감옥에서 깨우시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앉아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님조차도 무덤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의 주로 세워주시잖아요. 지금 누워있을 때, 지금 앉아있을 때는 우리가 왜 누워있어야 되고 왜 앉아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고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나를 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